우리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잠시 후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돌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그러한 군중들입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가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 절기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 닮아가는 성숙한 그러한 시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너무나도 참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감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연말 연초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여러분 강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주님의 뜻을 몰라서 못 살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부 다 오픈하시고 계시를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여러분 키는 뭐냐? 우리의 선입견 때문입니다. 우리의 편견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앞에 고난이 없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어떠한 비싼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희생하려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선입견 속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는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목회하면서 기왕에 하나님 부르셨고 사역자로 세우셨으면 편안하고 형통한 길을 달라고 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해버리면 의기소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저에게도 이러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나만이 아는 고통이 있으면, 자식의 문제이건, 이게 육체 질병의 문제이건, 이게 물질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지긋지긋하니까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가 편리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이고 영안이 열리시고 귀가 또 열리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고 있는데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속에도 여러 장소가 나옵니다만은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계 지도자들과 작별을 하고 어디까지 왔느냐? 두로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곳에 잠시 들러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두로까지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자들, 동역자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바울 보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가고 있는데 이들은 여러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0절, 12절에 보면 이제는 두루를 떠나서 가이사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근처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또다시 이제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근방까지 다 왔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한 빌립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언하는 4명의 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던 아가보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울한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수족 손하고 발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허리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손과 발이 묶일 것입니다. 결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와 제자들이 이 성령 충만한 빌립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가족들도 울면서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선생님이 올라가면 개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올라가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가보를 비롯해서 제자들, 바울의 동역자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막으니까 그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결박당할 것을 안다.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기 위하여 올라간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권면할 수 없으니까
14절에서 놓아주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킹 리차드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너스 윌리엄스와 세레나 윌리엄스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실화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은 리차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백인 우위주의 사회 속에서 흑인들이 살아왔고, 어떻게 두 자녀를 세계 최고의 여러분 레전드 전설 같은 선수로 만든 것을 그대로 실화로 엮어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리차드 아버지는 너무나 가난했고, 또 인종 편견이 있었고, 또 배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가난도 또 배움도 이러한 것도 정말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배움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고, 또 인종차별이 심한 그 억눌림의 사이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플랜을 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 2년 전부터 78페이지의 플랜을 짭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이 스포츠 분야에서 정당하게 승부를 해서 이 백인 위주의 사회를 뚫고 나가겠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78페이지의 그 계획을 다 실천해 나가요. 그래서 비너스 윌리엄스와 세레나 여러분 윌리엄스가 아버지의 그 계획을 따라서 기초부터 다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잘 자라나 줍니다. 그리고 시합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로 한 15세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탑 자매가 어느 게임에서는 1등, 2등을 하고 결승전을 이 비너스 윌리엄스와 세레나 윌리엄스가 서로 결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랜드 슬램을 30번이나 달성을 했어요. 한 번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올림픽에 나가서 두 자매가 6번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단식으로는 122번을 승리를 했어요. 두 자매가 복식으로 나가서는 28번을 승리를 했어요. 레전드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이 영화는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이 리차드가 이러한 여러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자녀를 향한 플랜을 다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 말미에 제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작성했던 계획대로 모두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리차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윌리엄스가 여러분 계획했던 것도 모든 이 고난을 이기고 이루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플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플랜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준을 잘 정해야 합니다. 이게 편안한 길이냐, 이게 고난의 길이냐,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입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한 길을 가야 된다라는, 또 고난이 없다라는 이러한 선입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 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런 거죠. 아니에요. 바울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이라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었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인도하신 주님이라면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고 전환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미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려준 것은 피하라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고난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에 가는 길을 막지 말고 고난이 와도 고난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막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 날을 기다린다 하시니, 바울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했죠.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환난을 당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그 환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길 원하는 것 좋은 것이죠. 예언의 은사 받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이에 잘못된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점장이처럼 예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은혜 받았고 그러면은 예언의 은사 있다 그러고 함부로 안수하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안수 받아도 안 되고 함부로 머리 디밀어도 안 돼요. 예언은 좋은 것이지만은 여러분 점장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예언 기도 받아서 설령 이루어졌다 해도 그건 불행한 겁니다. 왜요? 삶의 패턴이 점장의 패턴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미신적 신앙이 들어오고 성경적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해요. 믿음으로 살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패턴 안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가 왔을 때 얼마든지 예언기도 해줄 수 있죠.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알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모르고 사는 것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다 알아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알게 해줘봐요. 여러분 저 도망갈 거예요. 제 앞에서. 전부 다 도망갈 거라니까요. 모르게 하는 것, 서로 모르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한다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환난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지, 그걸 퍼날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참 목자는 성도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게 참 목자예요. 참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일깨워서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역사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게 참 목자이지, 점쟁이처럼 하는 게 무슨 놈은 참 목자입니까?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80년대부터 2022년 현재까지도 이러한 일에 휘둘리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면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고 따르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래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은다고 하니까 사명자는 고난 앞에 도전한 것이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배드릴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세상의 가치관에 자물쇠로 챙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의 길이에요. 오늘은 결단의 찬송을 여러분 바꾸어서 우리가 부르게 될 터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히 주의 길을 가리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앞으로 교육자들 나오시고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김석균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찬양 주의 길을 가리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주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